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앞에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멘.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는 주일을 가리켜 또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말을 혼용하죠. 또는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섞어 쓰기도 합니다. 섞어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돼요. 왜 돼요? 항상 우리가 주장에는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요. 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설득이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아마 이유는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로서요? 참 안식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주일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두 말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오랜 후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를 말합니다.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왜 말하는지 아시죠? 광야에서 완고하고 강팍하여서 불신하여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에 가실 때 너 광야에서처럼 뻣뻣하고 교만하고 완고해서 다 죽지 말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믿으라 그 말했어. 믿으라. 믿으면 동시에 어떻게 해요?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새 마음을 얻으니까. 순종하라 이 말씀하는 그 중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디로 데려갔냐면 가나안으로 데려갔죠. 가나안으로 데려와서 다윗도 지금 그 덕분에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하는 말이 이게 안식의 끝이 아니고 남아있다 그런 거예요. 남아있다.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약이 예언한 완전한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최고의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좀 들으라고 히브리서라고 쓴 겁니다. 히브리인들아, 구약을 아는 자들아, 구약의 예언을 익히 알고 있고 들었고 배운 자들아. 사도들이 회의할 때 뭐라 하냐면 지금도 이방 땅에 가면 매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을 일으켜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니 복잡한 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랬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으로부터 가르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대전제예요.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거기서 배운 것들이 여전히 소위 신약에도 쓸모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구약을 폐기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고 딱 4가지만 일러주는데 피째 먹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있죠? 목매달아 죽은 거 먹지 말고 이런 이야기만 더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지금도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들어서 배우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말 다윗의 말을 들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설명한다 그랬죠. 그때 조상들이 남아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한 말은 언제를 가리키냐?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안식의 날을 두고 이 백성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한 거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아 이제 참 안식의 때가 왔으니 어찌하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안식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자, 처음부터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평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되찾아야겠죠. 어떻게 되찾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와서 회복하는 게 바로 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안식은 언제 주어졌냐면
창조하시고 제7일 일요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쭉 가서 일곱 번째 날. 요일 개념이 아니라 날 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 그랬죠. 물론 현재 한족 중심의 중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 한자를 만들었던 사람들, 고대에 중국과 이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한자를 만들었던 사람들, 우리가 이름하여 동이족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세는 나라가 아마 거의 없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걸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7일 주기에다가 그거를 1, 2, 3, 4로 세워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날 안식 이렇게 했다고.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말로 싱치라고 합니다. 싱치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일곱 번 치 이랬는데 7이라고 해야 되는데 7이라고 하지 않고 를 그럽니다. 싱치를 1 그럽니다. 1 그냥 날이라고. 일곱 번째 날은 그냥 그 날 그렇게 불러버립니다. 재밌죠? 특별하다는 겁니다. 숫자로는 7인데 굳이 7자를 안 붙이고 바로 요 날이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안식의 날, 안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시면서 이 모든 피조물을 즐거워하고 뭐라면 복준다 그랬어요. 이 사람과 하나님 형상의 사람과 피조물에게 복주는 날이 일곱 번째 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직접 받기 때문에 다른 일 할 거 없고 그날 같이 안식하자 이랬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안식의 방법,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고요. 안식을 누리려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예,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내가 일했으니 너희도 일하고 7일에 쉬면서 뭐 하는데요? 잠만 자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게 성경에 말하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뭐가 깼다고요? 나와 함께 안식하자가 깨져버렸다니까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6일 내내 고생해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은 창조 때부터 주신 쉼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건데 죄로 말미암아 깨졌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특별히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여 제사를 드리겠어요. 제삿날, 한국식으로 제삿날을 언제로 정하냐면 이 7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절기가요 월삭이 안식일이고 매 안식일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도 안식일에 걸려 있고 오순절도 안식일에 걸려 있고 초막절도 나팔절도 다 안식일에 걸려 있단 말이죠. 절기를 전부 다 안식일로 걸어놨어요. 이 모든 절기가 회복한 게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면서 구원이면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을 회복한다. 예, 이래서 안식일에다 그 절기를 하나님 정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왜 우리는 옛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는가? 그리고 지금은 주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곱 번째 또는 일곱 번째 다음 첫째 날이 아니고 일요일이라는 이 요일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수요일 날 6월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그동안에 6월절을 직접 설교 많이 했기 때문에 관계된 주제를 한번 설교한다고 그랬고 주일에도 부활주일 설교, 부활 말씀은 오늘 새벽에 직접 전했기 때문에 이 낮 예배 때는 몇 년에 한 번은 관계된 주제를 한번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부활절과 관계된 주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이제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날짜 또는 요즘 말로 요일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질문,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할 때 의미상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 어떤 날을 지켜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많이 혼란스럽고요. 저 제7의 안식일도 있고 유대교인도 있고 우리같이 소위 일요일을 이 주일 내지는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옳은가 우리 하나님 말씀 뒤에서 깨닫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본문에 보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저 마케도냐, 지금의 유럽 땅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로 갔는데 마침 안식일이 된 겁니다. 제 7일이 된 겁니다. 자, 히브리 달력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저를 딱 보세요. 월력입니다. 달월이죠.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달이 없어졌다가 초승달이 딱 뜨죠. 그러면 이걸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이 떴다 그러면 1일입니다. 달이 떴다 1일. 그래서 매 월삭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월삭 첫째 날 초승달 뜬 날 저녁에 뜨죠. 예. 옛날 사람들은 6시 지금 기준으로 6시쯤에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합니다. 해 뜨는 저녁에 첫째 날이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7개 카운트 해보세요. 1, 2, 3, 4, 5, 6, 7, 8 되죠. 8 안식일. 그 다음에 15일 안식일, 22일 안식일, 29일 안식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또 달이 없어지죠. 그러면 사실 카운트 안 합니다. 달이 뜨면 다시 1일. 그러면 그 사이에 1일 내지는 2일간의 공백이 있겠죠. 이래서 태양야하고 안 맞으니까 윤달 집어넣고 날짜 맞추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달을 기준하면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어요. 쉬었다가 뜨면 1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뜨면 1일. 자, 1일 월삭 겸 안식일. 숫자 넣으면 2가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8일 다시 일곱째 날. 그 다음에 15일, 16일, 22일 맞나요? 아니다. 맞죠? 이렇게 내려가죠. 70 돼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일 유월절, 15일 무교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래서 안식 후 첫날 하면 요 6월절 지나서 첫째 날 여기 예수님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 후 첫째 날이면서 8일째가 되는 겁니다. 새 주간이 시작하는 날, 새 주간이 시작하는 첫째 날. 그래서 지금도 일요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지만 일요일도 보면 말입니다. 첫째 날로 잡아놨죠. 예,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대충 이게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요일이 첫째 날 이렇게 소위 아구는 맞는데 이게 성경대로 맞는 건 아닙니다. 왜요? 달이 뜨면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달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여기도 왔다 저기도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언제 지킵니까? 토요일을 지키죠. 완전히 엉망진창인 겁니다. 토요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토요일, 세터데이, 사탄. 자, 헬라 신화에서 요일을 정해요. 썬데이, 태양, 먼데이, 거시기 누굽니까? 달. 예. 이래가지고 비너스, 뭐 이렇게 금성 섬기고 별을 섬기는 날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 요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긴다고 만든 게 이 요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합해진 게 뭡니까? 로마 세속주의하고 섞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분은 좋게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그 태양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궁색하게 핑계를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성경대로 하려면 그것을 집어치우고 성경의 원력대로 달 뜨면 1일 이렇게 가면 태양력이니 태음력이니 윤달이니 뭐니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 성경대로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할 수 있고 그 성경의 날짜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대로 살아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일곱째 날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있는 방이 사실은 최고의 예배 처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저 헬라 땅에서, 헬라 도시에서 오늘 안식일을 지켜야겠는데 이 동네에 안식일 지킬 만한 믿음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울하고 함께 있는 동료들밖에 없죠. 그러면 자기들이 있는 방이 그냥 교회인데 굳이 밖으로 나갔어요. 들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갔어요. 방에서 예배해도 되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봐야 모일 다른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밖에 없어요. 자기들밖에. 그런데도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 주목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갔더니 오히려 이방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강가에 한적한 곳이 있는가요? 야외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예배하다가 만약에 너희들 누구야 하면서 헬라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요. 그런데 딱 그때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염색을 하고 있었는지 여자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어디 좋은 장소 있는가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 동네에 어디 한적한 데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중에 이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대화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앞으로 우리 집에서 예배합시다 해가지고 루디아 집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이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에 7번째 날. 아니 바울이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 부활한 걸 아는데 왜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바울만 그랬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나 겟세마네 감람동산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너무 멀지 아니하여서 가까워서 왕래할 만한 거리였다 하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주일이라고 따로 예배하지 않고 유대인이 모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3주 연속 설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다 안 되니까 쫓겨났죠. 어떻게 하죠? 예수 잘 믿는 최고의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네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같은 바울인데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에 잠시 어디에 들렸습니까? 드로아 맞습니까? 예, 5절 보면 드로아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헬라, 마케도니아에서 배를 타고 와서 5일 항해해서 소아시아 드로아에 갔어요. 옛날 이야기의 트로이, 예,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거기에 와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일주일을 머물다 보니까 한 주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 주의 첫날이 돼요. 이거 뭐죠? 안식 후 첫날이 된 겁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이 됐는데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 말이 뭐예요? 밥 먹으려고요? 성찬식 하고요. 예배하러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날 설교를 누가 했냐?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죠. 근데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가? 밤중까지 계속되며 이 젊은이가 떨어졌죠. 죽어버렸어요. 설교하다 사람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근데 떨어졌는데 냅두고 계속 또 설교를 했어요. 무지막지한 분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라. 숨이 붙어있다. 그 집 부모들은 설교가 들어왔겠습니까? 자, 분명한 거는 그 주의 첫날에 그랬으니까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합니다. 그럼 두 날을 지켰네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내가 잠시 들릴 것인데 헌금을 언제 해야 되냐 했더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때 갑자기 모여서 헌금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모이지 않냐. 매주 첫날. 매주 첫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빼세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날에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 그날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가면 그때 나한테 전해주면 된다. 본인 먹으려고요? 아니요.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 가난해서 예루살렘 교인들 돕는다고 고린도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주일마다 모일 때 헌금해가지고 그거를 모아다가 주면 내가 전달해 줄게. 그래서 3차 여행 마치고 안디옥을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다 잡혔습니다. 바울이.
여기도 보니까 매주 첫날에 뭐 했다고요? 모여서 예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바울이 안식일에 가서 설교한 데는 주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고 이방인이 있는 곳에는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요. 처음부터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키라고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무 논쟁이 없죠. 그 사람들은 처음 배우니까 이방의 세속적인 걸 버리고 이교적인 걸 버리고 성경적으로 배울 때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예배하라. 왜? 그날 우리가 속죄를 입었고 그날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을 얻은 날이므로 여러분은 이 날에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다 보면 이방인 교회에 세워진 데는 매주 첫날에 모인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안 가르쳐서가 아니고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안식의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 개념을 알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희가 다 안식일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바꾸어야 된다든지 꼭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안식을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니까요. 나를 굳이 바꾸지 않고도 그거를 아멘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날이며 먹는 걸로 서로 싸우지 마라 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왜? 누구는 나를 중히 여기며 누구는 나를 중히지 아니하면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냐? 자, 분명한 거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처음부터 영원한 날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이 깨졌어요. 그 안식이 깨졌고 다시 회복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된 걸 믿는다면 그를 예표하여 준 구약의 날을 지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부활하셨으니까 그 날을 이제 참 안식의 날로 지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사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어떻게 됐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니까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날. 이날 이제 요한은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했어요. 맞죠? 그런데 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재밌냐면 제자들이 기도하러 모이고 하는데 안식일 날 또 모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점차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두 날이 다 보세요. 안식일이 안식을 말하지 뭘 말합니까? 주의 날이 이 깨졌던 안식을 회복한 걸 말하지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두 날이 다 안식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몇 시간 차이로 너는 바로 지켰니 잘못 지켰니 이런 소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개혁교회 신학자여 목회자 중에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분 책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도 좀 도움을 얻었었던 분인데 말하자면 칼빈주의자예요. 칼빈 선생한테 잘 배운 개혁교회 신학자여 목회자 이 스프롤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존경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 지금까지는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교인이라 할게요. 장로교인 중에 한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저 빌리그레암 목사가 집회할 때마다 알마니안주의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알마니안이 뭔지 아십니까? 행위권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좋은 것이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과 인간이 합동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애매하게 돌린 것이 카톨릭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초창기 이야기고요. 즉 어거스틴 당시쯤 이야기고, 칼빈 시대에 오면 그 비슷한 이야기를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 알마니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옛날 부흥사들 중에 보면 이 알마니안주의하고 비슷하게 가르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오세요. 이게 다 알마니안 계통의 형식이에요. 그걸 많이 했어요. 전도 집회에. 근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나와서 회심하고 새 사람 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엄격하게 따지는 어떤 장로교인이 물어본 거예요. 교리적으로 볼 때 빌리그레암 그 이단 아닙니까? 스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천국 가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생각 어떻게 해요? 알미니우스주의를 좀이라도 따른 사람은 가짜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스포럴 목사님 뭐라 대답했냐? 나는 천국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 보지 못하냐면 나는 주의 보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인데 빌리그레암 목사는 보좌 바로 옆에 있어서 너무 멀어서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완전 그냥 이만한 해머로 뒤통수로 그냥 뽀개지도록 맞은 거죠. 지옥 갔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사람 네가 작정하면 된다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 사람 아닙니까? 깊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칼비니스트가 한 말이 빌리그레암은 주의 보좌의 바로 옆에 있을 것이고 나는 참 멀리 있어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어도 못 볼 것입니다. 나랑 그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칼빈주의자하고 웨슬리안, 그러니까는 감리주의자하고 두 목사가 신학 논쟁을 아주 정말 치열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둘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죽었는데 그렇게 논쟁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한 사람이, 뒤에 죽은 한 사람이 그 먼저 죽은 목사 장례식 가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굉장히 마음 넓은 처럼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하는 말이 뭐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랬죠. 완전히 이단이라고 정죄받을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거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함으로, 또 어떤 거는 성경 자체가 이렇게 여유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스프롤 목사가 한 말이, 철저한 칼비니스트가 한 말이 뭔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리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침례교 중에도 엄격한 데는요, 그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물을 뿌리는 데가 어딨냐? 뿌리는 데가 물에 담그라 그랬지. 우리가 다 똑바로 합니까? 성경에 믿으면 세례 준다 그랬지. 장로교인들 믿든지 안 믿든지 1년 되면 다 세례 받으세요. 막 무슨 모지 받으시고 세례 줘버리고 그게 교회야? 이렇게 욕하는 침례교인들도 있어요. 할 말 있어요? 솔직히 우리 양심상 할 말 있냐고요? 할 말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지옥 갔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죠. 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일이 있지만 지옥 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저것들은 예수 부활도 모른다고 이렇게 정죄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가 그랬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만났으면 그날부터 안식일을 폐기하고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지킬 것이지.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요. 맨날 안식일마다. 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으면 그 이전에 알던 거는 다 똥이라고 버렸다면서요. 근데 왜 안식일을 지켜요? 왜 안식일에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설교하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죄할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안식일이냐 안식 후 첫날이냐 그거보다 여기서는 말입니다. 왜 지키느냐예요. 왜요? 안식을
하나님이 첫째로 명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안식을 잃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차이지만 안식일이 됐던 안식 후 첫날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었던 안식을 찾았습니다라고 진짜로 믿음으로 모이면 그 몇 시간 차이 때문에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이러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두 날을 지키면 더 좋겠죠. 성경에 보니까 두 날이 다 나왔죠. 지킬 수 있어요. 봐보세요. 저녁 6시에 하루가 바뀌죠. 원래 그렇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안식일 날 낮에 모이세요. 안식일 날 낮에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어요. 안식일 날. 그리고 교제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 형제 안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애기들도 보고 바람도 좀 쐬고 뭐예요. 그러다가 6시 넘어서 저녁 예배 드려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이 되죠. 안식 후 첫날이 되죠. 옛날 형식이 이 두 날을 딱 지키 좋아요. 예, 낮에 모여서 안식일 낮에 모여서 예배하고 점심 먹고 교제하다가 뭐 저녁까지 드시든지.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그 다음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루에 다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을 진짜로. 근데 지키려면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요즘 말로 요일이 중요하죠. 일요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성경이 달리기로 하면 14일이 지난 수요일이었다 했죠. 6월절 전야 14일. 15일이 안식일이죠. 우리 요일 하면 목요일이 안식입니다. 목요일. 그럼 안식 후 첫날은요.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하려면 이렇게 지켜야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로 말하면 목요일 날 낮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저녁 먹고 목요일 밤에 저녁 예배 드리면 실제로는 그게 금요일 곧 안식 후 첫날이 되거든요. 요렇게 지키는 게 지키려면 성경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서 일요일 해가면서 저 안식교인들은 저 토요일을 안식교인들 저런 이단들 곤란하단 말입니다. 성경도 하지 않는 그런 정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토요일을 지킨다는 걸 정죄할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교리들이 문제. 따지려면 아시겠죠? 그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요일 안에 7째 날을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바른 거 뭐라고요? 달 뜰 때부터 카운트해서 7째 날 안식하고 그리고 그 7째 날을 안식일로 받아 모여 예배하고 안식 후 첫날이 저녁이 시작하니까 저녁 예배까지 딱 드리고 그러면 예수 부활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이 다윗이 예언한 그 안식할 때를 누리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그러면요 역사상 제일 안식의 날을 잘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직장을 어떻게 하죠? 보세요. 이게 세상이 만들어놓은 요일 시스템입니다. 적그리스도 마귀가 만든 거예요.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랬죠. 벌써 우리는 변개된 때를 거의 2000년을 살아온 겁니다. 이러니까 또 때를 바꾸고 또 법을 바꿔도 무딘 겁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보호하사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일요일이라 사실은 태양 숭배 날인데 일요일이라고 모여가지고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으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같이 놀고 비교할 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무슨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들어온 요일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고 안식일이라고 막 이 말 저 말 붙여하고 지키는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죠.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야곱이 미약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주여 이스라엘을 이대로 치시면 어찌합니까? 연약하니. 그러니까 봐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보다 바르게 성경대로는 우리가 사실 틀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봐주시는 거예요. 성탄절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은 요일 정도가 아니고 달이 달라요. 달이 완전히. 계절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믿고 예배한다면 사실 많이 차이가 나지만은 주님이 너희 믿음을 보고 받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향유 부인 여인이 어째요? 믿음을 보고 구원받았다 했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정결례도 안 지켰고요. 그렇죠? 어떤 이는 안식일도 사실 어기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당시에 죄를 지으면 속죄제물 얼마큼 바치라 했고 속건제물 어떻게 바치라 했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그거 500년 동안 지켜왔어요. 500년이 뭐예요? 1500년 지켜요. 1500년.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주전 1500년이니까 500년 500년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가 그렇게 큰 죄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양을 1000마리를 바쳐도 시원찮을 안 바쳐요. 안 바친데 죄 용서를 받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침상이 적셔지도록 울었어요. 회개했단 말입니다. 믿음을 진짜 우리가 안식의 믿음을 가지면요. 날이 조금 안 맞아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시고. 그런데 저 이사야 끄트머리 보면 뭐냐면 다시 말해요. 안식일을 지키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끄트머리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폐기된 건 아니에요. 폐기된 건 아닌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잠시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살 때는 주님이 직접 다스리잖아요. 모든 것을 진짜 말 그대로 주님 중심으로 회복을 해갑니다. 체계적으로. 그때는 너는 믿음이 있을까 이날, 너는 믿음이 있을까 저날 이게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한날 여호와의 성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때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날을 안 지키면 오히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납하심을 아시고 지나치게 서로 날과 날을 가지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요. 참 안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을 얻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날이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지난 코로나 때 한번 해봤죠.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그렇게 뭐랄까요 깊이 하지도 않았고 약간 절기 설교들을 몇 년 했었어요. 근데 그 절기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에게 깨우침도 있고 마음에 감동과 동의가 있어가지고 물론 물리적으로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이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그때 이렇게 나눠서 예배드리면 훈련이 우리 한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일요일이라 하는 주일에 모일 사람과 원래 성경대로 안식일인 그 주일에 모일 사람 이렇게 아주 우리가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훗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예배해야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자동적으로 모이게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거는 같이 못 모이면 이제 루디아 집에도 좀 모이고 그리스도 회당장 집에도 좀 모이고 예, 저기 마가의 다락방에도 좀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장소를 좀 나눠서 모여야 될 때는 좀 아쉽긴 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훗날 안식일에 예배할 분 또는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할 분 아니면 지금처럼 일요일이라 부르는 이날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예배할 분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거리낌 갖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안식 잃어버렸던 안식을 다시 찾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키되 그 안식이 바로 하나님 우리 복 주심한 약속의 날이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걸 잃었고 예수 죽음 부활로 회복했기 때문에 그 참 안식을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두 날이 다 안식의 의미를 가짐으로 안식을 약속했고 처음 주신 날이고 예수님은 이거 회복했잖아요. 회복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날을 다 지켰고 오늘 이와 같은 날의 약간 차이 또는 교리의 약간 차이를 가지고 서로 정죄할 문제가 아니고 둘 다 확실하게 안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킨다면 주님이 우리가
기타 다른 문제도 부조하고 잘못한 게 있지만 믿음으로 용납해 주심과 같이 넉넉히 용납하실 문제이니 서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안식을 취하는가를 생각하시고 자기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 정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세상의 핍박이 심하여 우리가 혹 나를 달리하여 예배할 때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리끼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길루의 소리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과 함께 이 날이 무엇을 주는지 곧 하나님과의 안식을 회복하는 날인 것을 알고 또한 이 회복의 날을 감사하며 나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사람의 요의를 따르다 보니 우리가 나를 정확히 지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세상은 때를 바꾸고 법을 변경할 때 주님은 정말 놀라운 섭리로 우리로 다시 그 때를 찾게 하시고 그 법을 다시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가고 계십니다. 핍박 중에도 세상의 방해 중에도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주의 때와 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 열심을 내어 찾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도 주지 못한 안식, 옛적에 다윗도 주지 못한 안식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시고 죄 사함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지킬 수 있는 안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되는 안식이지만 지금 우리가 미약하여 그 때를 정확히 지키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믿음밖에 호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믿으며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이 바꿔버린 이때 그들은 더 바꾸려 할 것이지만 주님은 주의 섭리와 능력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이 악한 때에 더욱 주의 때를 찾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법을 준수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정한 때를 찾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약간의 하루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정죄할 것이 아니오 진짜 중요한 교리의 문제로는 피 터지게 싸울 것이지만 먹는 것 참 조금 하고 날 지키는 몇 시간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과연 진실로 내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양심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신 그대로 보고 믿고 따르느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모였사오니 예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 하나님이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